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2022년은 지나가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2022년은 뭐 어디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이제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제 또 새롭게 2023년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때로는 힘듦, 또 때로는 좋은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함이라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었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실하다, 진실함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좀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람, 뭔가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 늘 항상 그 모습을 간직하는 사람,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뭐 성경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추악함, 더러움, 죄된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역겹고 추악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나와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와서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군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암호로서 할 건데 뭐냐면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잡으라.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이제 파는 거죠.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파는데 그 파는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암호를 짜고 이제 간 겁니다. 49절에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랍비라는 이 표현은 이 제자가 이 스승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르는 호칭이 랍비거든요. 뭐 스승님, 선생님 뭐 이런 뜻이고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또 이제 그런 뭐 시대적으로 뭐 입을 맞추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연인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 스승님, 선생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존경의 표시, 사랑과 존경의 표시가 이제 입맞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자가 스승에게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뭐 손에다가 존경의 표시를 담아서 입을 맞추면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이 모습만 그려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참 아름답고 정겨운 어떤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예수님을 갖다 팔아먹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온화한 웃음을 띠면서 뭐 얼굴을 막 찡그리고 갔겠어요? 막 만면에 웃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가시거린 표현을 지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인사를 드리면서 입 맞추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이 굉장히 역겹다라고 느끼죠. 막 이 구토가 나온 어떤 그런 느낌. 참 추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실하다,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겉과 속이 이 같은 그런 모습을 띠는 것, 그것이
예, 진실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 거 보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뭐 설교도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이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처받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처럼 이게 이 목사님이 한번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사람도 이제 목사님인가 봐요. 목사님인데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악질적으로 이 목사님을 갖다가 비방하고 막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부풀려 가면서 그 사람을 곡해하고 하면서 이 목사님을 그냥 아는 사람들마다 만나면서 막 비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뭐 질투 때문인지 하여튼 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을 얼마나 이제 비방을 하고 다니는지 그 말이 돌고 돌더니 결국에는 이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그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종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니면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자기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자꾸 막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니까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나서서 그 만난 사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라고 해명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다니지? 그래서 이 몹시 이제 마음이 상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뭐 어디를 이제 가다가 어떤 뭐 교회 로비에서인지 하여튼 만났는데 보니까 야,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고 하던가요?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고 악의적으로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저 앞에서 오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자기가 뭐 화도 나고 너무 속도 상하고 그렇지만 뭐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도 주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뭐 어쩔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있는데 그쪽에서 그분이 자기를 바라보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라면 딱 그 자기를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을 본 거예요. 봤더니 갑자기 세상 다정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이 목사 이러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잘 지냈어 하면서 만면에 가득 웃음을 짓고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알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다니는 걸 다 아는데 뭐 본인은 몰랐겠죠. 그걸 이 목사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그 모습을 감추고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세상 반가운 것처럼 와서 이 목사 잘 지냈냐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안아주는데 진짜 속에서부터 막 역겨움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역겹더래요.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지? 그것도 주의 종이.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목사님이 체험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직접 그런 일을 경험해 보게 되니까 성경에 정말 추악한 인간의 모습들, 악독한 모습들,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만 자기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부분은 정말 역겹고 막 토가 나오려고 그러더라. 그 이후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딴 데서는 막 비방하고 다니고 막 욕하고 다니다가 앞에 나와서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와가지고 안아주고 뭐 잘 지냈냐 안부 인사를 하는데 그 기분이 어떻겠어? 이런 게 뭡니까? 예,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연말이고 이제 크리스마스고 뭐 하면은 이제 막 선물들을 많이 이제 주고받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감사했던 어떤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할 때에 포장을 하죠. 예쁜 포장지를 가지고 이제 포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포장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일단 뭐 그 내용물을 좀 이렇게 감추는 의미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기대감, 이게 무슨 선물일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포장으로 안의 내용물을 가리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선물을 좀 이렇게 예쁘게 더 이렇게 장식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물을 할 때 포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포장보다는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포장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진짜 멋들어지게 했다 한들 그 안에 내용이 선물이 별로라고 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선물이 조금 허술하고 포장이 좀 허술하고 좀 투박할지라도 그 내용물이 좋으면 그거 좋은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직접 그 선물 내용물,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만 진짜 중요한 거를 빼버리고서는 자꾸 겉모습만 포장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왜냐? 이게 참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건 뭐냐면 내면이란 말이에요. 내면. 우리의 영. 그죠? 근데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고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수많은 어떤 실수와 또 넘어짐이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과정들이 갈고 닦아야만 훌륭한 인품이라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내면, 즉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근데 반면에 이거 포장지로 이렇게 예쁘게 그냥 이렇게 확 싸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쉬워요. 효과가 빠르고 딱 봤을 때 오, 멋지다,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마음을 친절과 온유함과 자비와 양선과 뭐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이런 것으로 갖고 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큰 수고가 따르고 힘듦이 따르지만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포장치는 건 이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척만 하면 되는 건, 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연극하는 자들아, 연극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사실 지금은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지명이에요. 워낙에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뭐 어디쯤일 거다라고 추정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게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로 추정되는 곳 주변에는 이 세포리스라는 큰 도시가 있었거든요. 세포리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아마 뭐 목수 생활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근처에 큰 도시인 이 세포리스라는 도시에 뭐 나무라 뭐 의자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쪽에 아마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살으셨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세포리스라는 그 도시 안에는 커다란 그 연극 공연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뭐 오다 가시다가 그 세포리스라는 그 큰 도시에서 그런 연극을 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겠나.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떠올리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연극하는 자들아. 연극. 뭐냐면 쇼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룩한 척, 점잖은 척.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척하는 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외식하게 되고 연극하게 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그냥 겉만 살짝 포장친다? 이거는 쉽고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짜 열매를 맺기보다는 이런 연극을 하게 되기가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열매를 맺는 길보다는 포장하는 기술만 늘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십시오. 다 보면 포장을 진짜 잘해놔요. 그래가지고 다 거룩해 보이고 인상 좋아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정장 딱 빼입고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어때요? 가꾸지 않아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가 장로시래요. 장로인데 이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얼마나 평판이 좋은지 몰라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 어느 정도냐면 막 그 청년의 이제 뭐 친구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청년부 청년들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청년부 청년들이 와 너네 아버지 같은 분이 아버지여서 진짜 너는 진짜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막 말할 정도. 근데 교회에서는 그 정도로 평가가 높고 정말 거룩한 어떤 그런 모습인 분이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폭력적이고 막 욕설을 하고 막 집에 거 다 때려 부시고 맨날 소리 지르고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너무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막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 상담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한 소리가 그래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다가 막 답답해져가지고 막 교회를 뛰쳐나가고 막 그런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겉으로 포장 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집에 돌아갈 때는 뭡니까? 그 포장이 다 벗겨지고 그 안에 다듬어지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고 하나도 뭔가 되지 않은 그 날것의 악한 모습들이 그냥 막 드러나게 되니까 자녀들은 그걸 보고서 떠나는 겁니다. 요즘에 청년들의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겠어요? 뭐 교회가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고리타분해서? 아니죠. 기성세대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겉으로 포장치는 모습만 있고 뒤에서는 뭐 완전히 할 거 막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 괴리감,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들의 어른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막 다 떠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이 기성세대들의
잘못이죠. 오늘 보면 참 이 포장의 달인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어떤 그런 악한 이기적인 욕망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지, 그죠?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왜 그렇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어떤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을까?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어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어떤 정치가들과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해놔가지고 비록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그런 권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실제로 그런 힘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존재가 튀어나와가지고 왕이라고 그러고, 그죠? 메시아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력, 어떤 여러 가지 부,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될까봐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거죠. 참 1차원적이죠. 예. 자기 어떤 기득권과 어떤 이익의 수단을 빼앗기게 될까봐 예수님을 자꾸 위협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 가야바가 겉으로 내세우는 어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은 뭡니까? 자기 자신 밥그릇 뺏기고 싫고 자기 힘 이거 뺏기기 싫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면서 마치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모든 백성을 위한 일인 양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추악한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것처럼,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죠? 거룩한 것처럼. 그렇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계산을 해. 내 이익이 손해볼까봐, 뭐 할까봐,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고. 근데 이게 포장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날것, 더러운 것을 드러내기가 싫어서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하고. 근데 이게 자꾸 포장을 하고 포장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서워지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자기가 그걸 의식하고 포장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이 자기 진짜 속마음인 걸로 본인이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악독함을 감추려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 포장이 진짜 자기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진짜로 좋은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이제. 이게 거꾸로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진심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백성을 위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는 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일 뿐인데 자기 자신이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처음에는 남들을 속이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 그들의 어떤 나를 생각할 때 어떤 남의 눈을 신경 써가지고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포장에 자기 자신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완전 심각한 게 되는 거죠. 정말로 내면을 가꾸어서 점점 그 속사람이 아름다워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사람들 속은 대가를 안 치렀잖아요.
이 내면을 가꾸기 위한 대가를 아무것도 안 치렀기 때문에 하나도 훈련되어 있지 않고 하나도 아름다워 있지 않고 지금 이기적인 그 성품과 죄된 모습, 악독하고 막 흉악한 모습이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데 하도 겉으로 포장을 치다 보니까 자신의 속사람이 그 겉모습으로 착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자기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걸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설교를.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에 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뭐 소망의 말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씀도 증거하시겠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 고쳐야 될 모습, 바꿔야 될 모습 이런 것들을 막 말씀을 그대로 설교를 막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김 집사 얘기고 이거는 박 집사 얘기고 이거는 이 권사님 얘기니까 나는 안 듣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가 포장하는 모습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난 예수님 옆에서 함께 기뻐서 즐거움에 참여할 거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밥도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도 듣고 강론도 듣고 내가 다 했는데 나를 모르신다니요? 예수님 고개 절레절레 했는데 난 너를 모르는데? 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포장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쉬우니까, 간단하니까, 편리하니까. 가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속을 진짜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가려버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편리하고 대가 안 치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착하고 아주 울퉁불퉁하고 비포장도로처럼 가기가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요. 영혼이 근심해야 되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그런 죄된 욕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근심이에요. 우리가 그런 대가를 마땅히 치르고자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영혼을 가꾸고 다듬어가는 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포장하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포장치는 거에 익숙해져 가면 나중에는 가롯 유다처럼 역겨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막 입맞춤하면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장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모습은 정말 구토가 나온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에 와서 연극이나 하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혼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됐든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었어. 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었어.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즘 시대가 어때요? 외모만 가꾸는 그런 K-뷰티, 성형, 뭐 화장, 뭐 꾸밈, 뭐 패션, 이런 거에만 올인하는 시대 아닙니까? 뭐 외모와 이런 거를 꾸미는 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뭐 다홍치마라고 아름답게 꾸미면 뭐 좋죠. 근데 문제는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얼굴만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하면 뭐합니까? 속사람이 엉망이면 아무리 외모가 멋있고 잘생겨도 그 사람은 그냥 정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요즘에 뭐 나쁜 남자가 유행이라고 뭐 나쁜 남자 좋아하고 뭐 친데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게 진짜 나쁜 남자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퉁명스럽고 한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따뜻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속사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023년에는 대가를 치르면서 속사람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롯 유다 같은 괴물이 되지 말고 진실을 되고 예수님 안에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자꾸만 부딪히고 깎아져 나가면서 아름다운 속사람을 갖춰가는 귀걸이하고 뭐 목걸이하고 뭐 화장하고 파마하고 막 이런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더 공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